1장 전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 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죠. 근데 이 도시가 폐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5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버렸고 또 사회적 정의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그들의 삶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로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리고 포도나 가꿀밭은 뭡니까? 거기에 어떤 것들도 지울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성의 돌들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러니까 성의 돌들은 뭡니까? 성을 지었던, 성을 지탱하게 만들었던 그 성곽을 이루고 있던 돌들이죠. 방어하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았던 그 성의 돌들이 마치 골짜기에 그 돌이 떨어져 굴러 내려가듯이 쏟아 부어버리고, 또 성의 기초가 드러난다는 겁니까? 성이 회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그래서 성의 기초밖에 안 드러나는 보이는 거. 우리도 지난번에 포천이 어디죠? 예, 철원에 갔을 때도 그 교회에 터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 헐어져 버리고 남아있는 기초만 남는 그런 것들이 이제 회파된다는 것의 상징이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색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자,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우상이 다 색에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새기고 거기다가 해서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 다 박살내 버리시겠다. 그리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뭡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공창이나 이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돈을 축적했던 그 자체를 이제 그것으로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상에게 제사들을 지내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국가가 부유해졌던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우상으로 만족했던.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을 태워버리고 또 우상을 부수어서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쓰레기더미 같이 될 것이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이걸 비유적으로 이야기죠. 몸을 팔아서 화대로 모은 것 같다. 왜?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진짜 남편인데, 남편이 아닌 대상과 같이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팔려갈 것이라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창녀가 포주에 의해서 사고 팔림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 나타난 거죠.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왼발로 다시며 여우처럼 붓을 피우며 타조처럼 넉넉할 것이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요, 어, 내가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도 내가 있었고 여기도 내가가 있었는데 앞에 내가는 하나님이 이제 예언하시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8절에는 이제 그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가지만 서로 다릅니다. 결국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슬퍼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고 그 퍼포먼스예요.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어느 만큼 슬픕니까? 그 상처나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이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가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겠다는 거죠.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여우가 뭐 어떻게 우는지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만 들었던 내용이지만 근데 슬픈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타조처럼 뭐 한밤중에 타조가 우는 소리를 내는 거죠. 그만큼 슬퍼하는 왜? 이스라엘의 멸망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됐고 그것이 집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이 선지자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자,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그 불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이 전염병 같은 죄가 또 심판이 그 성문에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아픔, 고통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생겼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미친다는 것이 미가가 더욱 슬퍼했던 이유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있는데 유다마저도 그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었던 모습이 미가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미가는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여우처럼 들깨처럼 타조처럼 소리 지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행동은요. 장차 유다가 멸망할 때 유다 백성들이 벌거벗긴 채로 사로잡힐 갈 것을 예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어때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끔찍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돌아가 보면 앞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죄 때문이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에 온통 퍼져 있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줬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것을 회파하지 않고 그것과 간음하고 그것과 함께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 아닙니까? 10절부터 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이 말이 뭘까요? 여기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이 정도는 이제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블레셋 땅에는 알리지 마라. 왜? 조롱당할 것 같으니까. 유다가 멸망하면 누가 웃겠어요? 대적하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라브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이제 지명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지명의 의미보다는 지명을 통해 이게 대표적인 어떤 도시들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어하는 도시들 이름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사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여기 워드 플레이가 좀 나오는데 이 그 뭐죠? 이 지역의 이름 자체가 뭐 수치가 없다. 뭐 이런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은 다 반대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원래 그런 도시의 이름들이나 뭐 명칭들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그들의 지명의 이름과는 반대로 심판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서 어때요? 통곡하고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도시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의미들을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의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왜? 그들을 위한 애가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에 임했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그 시적 표현이죠.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왜?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수들에게 조롱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가드가 그런 땅 아닙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땅에 골리앗이 나왔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 이거 헷갈리잖아요. 코테이션 꼭 보셔야 돼요. 코테이션이 나온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은 미가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왜? 그리고 울지 말아라. 티끌에 묻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참 놀랍게도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구분되셔야 돼요. 우리는 헷갈려요.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짓는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닌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만큼 단호하신 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만만히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죄는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를 찌르고 치명적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로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면서 통곡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의 무거움을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나 자신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느끼지 못하는 마치 강팍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통스러워 아파하는데 나는 거기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해도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킨다거나 하지 않아요.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심판의 이유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 때문에. 자, 12절로 봅시다. 시작. 나 주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이 도시들이 조금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만약에 그 외부에서 침입해 왔을 때 방어 도시들이에요.
라기스도 똑같습니다. 13절도. 라기스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분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지역들을 의존했어요. 라기스는 대표적인 군사도시거든요. 방어도시예요. 외부에서 침입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그런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남유다를 방어하기 위한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이 을 누가 해요? 유다가 의지한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어때요? 이들이 우리를 막아주겠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분마의 병거를 메어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일 근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이 성들이 다 허물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명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보면 우리가 깊이 하나님이 올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레셋 가드는 모레셋은 미가의 고향이잖아요. 모레셋 가드 백성들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내 고향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하라는 거죠.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에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나 이 지명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어쨌든 지역 하나하나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지역들이 다 허물어지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피했던 그 야외에 구멍이 나는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곳곳에 흩어져 있던 뭐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곳에 숨는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피하고 숨어갈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1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왜곡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 아들 딸들이 너희 몸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핵심이 이거예요. 나중에 다 너희 딸들이 아들 딸들이 다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슬퍼해라는 거야. 슬퍼할 것이다. 슬퍼해라. 이거는요. 대머리가 되게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웃기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건 애곡하는 행위입니다. 슬픔의 최고의 행위예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면 우리가 뭐 비장을 각오하면 머리를 막 밀잖아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통고, 아파하고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제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 대한 형벌과 심판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무거운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이만큼 무거운 것인 거구나 라고 죄를 인식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뭐 대머리가 되고 또 어떻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걸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희 죄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부터 해야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우리가 잘못됐는지. 또 어떤 것이 돌이켜야 될 것지도 알아요. 근데 그쪽을 안 보는 거죠. 왜? 그쪽 보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회개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조차 안 하고 회피해 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도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름이 뭘까? 이런 거 고민할 것보다 이 심판이 이 지역 곳곳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할까? 처절하게 아무리 그들이 지키려고 했고 아무리 그 도시가 과거에 화려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곳곳에 도시들을 다 부끄럽게 여기고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달아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더라. 요나 말씀하고 대비되잖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하루길밖에 안 되는 요나의 메시지가 선언될 때 느니의 사람들은 도리어 왕으로부터 동물까지 다 회개했어.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가볍게 여기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선언됐을 때 미가가 했던 예언의 메시지를 또 그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선언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무거움과 심각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갈까? 진정한 죄의 무거움을 이것이 저의 죄의 결과군요. 하나님,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태도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하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쾌락과 즐거움, 우상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돌이켜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